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요약되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도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끌려와 설교했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다가 그곳에서 전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설교들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들은 청중들에 따라서 도입 방식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교의 핵심 주제는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 무엇이며 세상에서 성도들이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갑니다. 먼저 살람이라는 지역에 배가 도착하고 이 섬 한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로 갑니다.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후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하게 다투고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들은 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동해 갑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남부 갈릴리 지역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교여행 초창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방식은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곳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당시 회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의 형식이 이 유대인들의 해당 예배의 형식과 많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먼저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은 이런 말씀들을 먼저 낭독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율법서나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예배를 맺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긴 설교는 바로 이 성경 낭독 후에 그가 했던 설교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당시 회당 예배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한 말씀을 설교할 사람을 지목하는 권한이 회당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혹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지 물었던 겁니다.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를 권했던 이유는 바울의 옷차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 바울의 옷차림을 보니까 그가 랍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장으로부터 권함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회중들을 부르며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중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그곳에도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바울은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도 그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간청해서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과 선지서에 말하고 있는 다윗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바울은 결론적으로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 어렵다 함을 얻고 믿지 아니함으로 선지자의 예언처럼 멸망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과 43절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해당을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런 내용으로 또다시 설교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들은 설교 다음 주에 또다시 그대로 듣고 싶습니까? 별로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바울의 설교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나 굉장한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절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선포되고 전해져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곧 교회 안에서 설교자를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세상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세상에서 전해져야 할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야 할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전해야 할 가장 기쁜 소식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것은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되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해주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처럼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그런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전했다는 말이고, 또한 이 사실을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열방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예수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가장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전해야 할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받아들일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설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을 섬기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거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곧 교회 안에서 설교자를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가장 복된 소식,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교자를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 설교자가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 성도들이 세상에서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을 본문 26절에서 37절까지 긴 내용을 할애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선지자의 글과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청언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거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이 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전거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사를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자들이 3,000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에 5,000명이 믿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설교자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거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교회 안에서 설교자를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자가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줄줄 외울 정도로 많이 알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무리 잘 설명할 수 있어도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어렵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행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본문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이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부활임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가끔 신앙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지만 제대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제대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학생들이 문제,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복음 전함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전파해야 듣게 되어지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이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자를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내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이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